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35편 19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시편 35편 19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9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2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시편 35편 하반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나의 주님 내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중부에 가보면은 여러 도시가 있는데 아시스라 하는 그런 도시가 있다고 그래요. 이 도시는 언덕 위에 이렇게 조성된 도시인데 그 아시시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 프란시스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는 성 프란시스코 성당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래 이 지역은 언덕 지역이기 때문에 처형장으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옛날에 사람을 이제 처형할 때 처형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형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언덕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옥의 언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형당하는 사람이 선하게 살아서 처형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언덕은 지옥의 언덕이다 하고 별명이 붙은 언덕이 바로 그 언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단 한 사람, 평생을 크리스천으로서 정빈, 정결, 순명의 삶을 살았던 프란치스코가 거기서 묻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프란치스코 그 무덤 위에다가 성당을 하나 지었는데 그 이후로 그 언덕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천국의 언덕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 언덕을 가리켜 천국의 언덕이다. 이렇게 그 다음부터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은 100사람, 10,000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 단 한 사람이 청결, 정결, 순명, 청빈, 정결, 순명의 삶을 살아서 그렇게 영향력을 많이 미치게 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프란치스코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렇게 평화의 도구, 미움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처럼 정말 남북 간의 어려운 일들이, 그리고 또 우리 사회의 갈등이 치솟고 이런 이때 우리 스스로가 작은 프란시스코가 돼서 평화의 동산을 곳곳에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기독교회 교계 전체, 우리 교회 전체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고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저 있는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 삶이 바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더라 하는 것을 그 아시스의 프란시스코 성당 위에 그 언덕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크게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어제 제가 이 시편 35편을 읽고 이 시편 35편은 개인 탄원시라라고 이 장르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 전체가 150편인데 그 150편을 뭐 찬양시, 봉헌시, 재관시, 탄원시, 무슨 강구시 이렇게 해서 그 내용별로 또 형식별로 이렇게 장르를 나누는데 시편 35편은 개인 탄원시, 내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시라는 거죠. 그런 시가 150편 시편 중에서 몇 군데가 있죠. 그런데 이 시편 135편에서 특징적인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찬양 서약을 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이 있더라는 거예요. 시 중간에. 그래서 9절서부터 10절, 18절, 28절에 보면은 나는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이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1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그렇게 찬송하겠다. 28절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말은 이 찬양 서약이라는 것은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기쁘거나 슬프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얻거나 또 잃거나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이 시인의 이 찬양 서약이 참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성도님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좋을 때만 찬양하는 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나갔다는 것은 힘들다고 느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각오하는 이 시인의 각오와 다짐이 우리들에게 영감을 주고 도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찬양하겠다고 다짐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상황에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경험했거니와 우리가 체험했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이게 뭐 모든 것, 그 모든 것의 영역에는요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것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조금 이건 아니지라고 나쁘게 보이는 것조차도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지혜의 손길,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손길로 오물락조물락 만져서 내가 그 당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면 자 그때 그 일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 그때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믿음으로 회복할 수가 있을까? 뭐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까닭 없이 그를 모함하고 함정을 파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7절에 고백하죠.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그때 다윗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여러분 이 까닭 없이 모함하고 함정을 파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나와 상관이 없는 멀리 떨어진 사람이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이 나를 모함하고 함정을 파고 그리고 빈정거리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가까운 사람이 항상 나를 잘 알고 나를 가까운 사람. 오늘 다윗의 고백도 그래요. 가까운 사람. 그의 그 모친이 죽었을 때 모친이 죽은 것처럼, 내 모친이 죽은 것처럼, 모친상을 당한 것처럼 울었다. 그게 먼 사람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가까운 사람이에요. 모함하고 함정을 파고 힘들게 한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때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대처했는가? 다윗은요,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타원했다는 얘기를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 붙들고 따지고 삼자 대면하고 흥분하고 멱살을 잡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단언했다. 그래서 어제 1절에 봤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이 부른 이름은 여호와였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퉈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자세다 하는 얘기를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한나와 엘가나가 두 부인이 있었는데 하나 이름은 한나고 하나 이름은 분인나예요. 분인나. 근데 하나님께서 분인나에게는 아들을 주셨는데 이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임신하지 못한다는. 그런데 아기를 임신하고 아기를 출산한 이 분인나가 얼마나 한나를 무시한지 몰라요. 말하자면 첫째 부인인데 무시한지 몰라요. 빈정거리고 무시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 보통 사람 같으면 한바탕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인나를 불러다가 네가 누군데 하면서 한바탕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한 얘기를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다는 거죠. 사람 붙들고 그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삼자 대면해볼까? 아니면 멱살을 잡고 한바탕 한 게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렸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죠.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라는 고백. 그 고백은 뭔가 우리가 운명론자, 숙명론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린 태도가 이렇다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는데 바로 다윗이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렸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괜히 악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로 악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단언하는 다윗의 자세가 여실히 나타나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의미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기도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다윗은 솔직했어요. 솔직했어. 하나님께 이렇게 솔직해도 되나 할 정도로 그 솔직함에 놀라게 됩니다. 이건 불경이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거야? 라고 느낄 정도로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로 몇 구절만 살펴보는데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 제가 몇 구절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가갔는지 보시겠어요? 22절, 하나님, 저들의 소행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들이 무사히 빠져나가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겠지요?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가실 생각은 아니시겠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발 일어나소서, 깨어나소서, 내 사정을 살펴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내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시되 저들이 나를 제물 삼아 즐거워하는 일만은 막아주세요.
뭐 주님 뜻으로 하긴 하는데 저들이 나를 제물 삼아서 기뻐하고 치르고 아하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 일만은 막아주세요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속상하면은 속상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섭섭하면 섭섭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그 감정, 그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 감정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새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은 오늘 28절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28절,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총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은 찬송하게 만드는, 속상하고 슬프고 섭섭하고 아프고 답답했는데 그 내용, 그것을 다 하나님께 구했더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셔서 결국 찬송으로 우리를 이끌더라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저기 앉아있는 우리 유덕기 권사님도 현장에서 소장으로 일하실 때 가끔씩 보면은 그 현장 일을 하루 일과를 끝난 다음에 직원들하고 그 사막을 그 운동을 꼭 했어요. 운동을 했는데 아마 그때 뭐 4km, 8km, 12km 막 이렇게 나가는 거를 이렇게 제가 봤는데, 저도 이집트 선교지에서 사역을 할 때 속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속이 상할 때 있겠죠. 아이고 목사님이 속이 상할 때가 언제예요? 뭐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지만 저도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막을 뛰면서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마치 누가 들으면은 불경스럽기까지 한 표현을 써가면서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나면은 속도 시원해지고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심을 느끼면서 잊고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삶의 적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에서 엄마 품속을 파고들면서 엄마 미워하면서 엄마의 가슴을 두드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께 솔직하십시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일고 있는 가느다란 감정선까지 주님께 고하고 위로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 있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도 될까? 이런 표현을 써도 될까? 이런 마음 상태를 구해도 될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가느다란 아주 세밀한 감정선까지도 다 얘기하라.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슬프면 슬프다고, 섭섭하면 섭섭한 대로, 아프면 아프다고, 답답하면 속 답답하다고 다 고백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35편에서 다윗은 사람을 붙들고 뭐 삼자되면 따지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솔직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도 저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로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저런 감정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하나님 이런 일들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드리면서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만져주심과 일으켜 세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전에 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무거운 어깨로 왔지만은 주님 앞에 낱낱이 고에 바치면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깨도 가볍고 마음도 개운하는 그런 삶, 우리 하나님께 위로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늘 고백드리지만은 하나님 많아서 쓸 데가 없어서 쓰고 남아서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 우리의 땀, 우리의 굳은 살, 우리의 분주한 발걸음, 그것을 상징하는 물질을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바치면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 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물질을 들었사오니 주께서 우리 자신의 삶, 가정의 삶, 교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역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증거가 되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젊은 날 주님을 섬겼던 우리 안나 여선교회 회원들, 모세 남선교회 회원들을 그리면서 오늘 또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출입이 어렵고 이렇게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지만은 한낮에 노을이 아름다운 것처럼, 찬란한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 교회 어른들의 그 모든 삶 속에서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많이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후배의 신앙인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의 열매가 저렇구나, 저렇게 아름답구나, 저렇게 멋지구나, 저들 자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살아계심을 보여주는구나 라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권능의 손길로 다스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전에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또 장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어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 어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또 살아가면서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방패 되시고, 주님이 산성 되시고, 주님이 진영 되시고, 주님이 인도자 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고백하고 간증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